예, 요엘을 한번 볼게요. 요엘은 여러분들 요즘 근래 가지고 있는 그 개론 요약본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 도표가 그래 돼 있으니까 그 요엘의 제목이 뭐냐 하면 남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이죠. 그죠? 예, 요엘 내용이 남왕조가 패망하고 회복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선지서 있죠. 이 선지서 전체 이사야부터 말라기 오늘은 주로 이제 소선지서 여기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게 이미 여기 있잖아요. 자손 언약, 땅 언약 할 때 민수기와 신명기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여기서 처음 꺼내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 여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그게 성취된다는 걸 더 분명하게 말을 해 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다면 아담, 그 다음에 다윗, 그런 시대, 아브라함 시대까지 전부 뭐 한다? 여호와께서 고멜을 통하여 낳게 한 어떤 자식이다? 음란한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버린다. 이제 버린다. 버리면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름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망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도 막 혼돈스러워요.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제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버리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하죠.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그야말로 만사형통입니다. 계시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이해관계를 썩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가르쳐도 내가 듣기 좋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양육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요엘을 먼저 보시면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요. 메뚜기 재앙은 그 1장 4절에 우리 살펴봤는데 한번 볼게요. 1장 4절 보세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 메뚜기, 늑, 황충. 그러니까 이게 식물로 말하면 저 꼭대기부터 이렇게 곡식부터 깔아먹기 시작해서 뭐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뿌리까지 싹 깔아먹은 거죠. 그렇게 남쪽 유다가 뭐 할 거다? 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또 나오죠. 그럼 약속은요? 안 부를래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게 하실까요? 누구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부르게 하죠. 결국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망한다. 어디에 나왔었죠? 에스겔에 나왔죠. 멸망시키는 방법. 칼과 기근과 연병. 그래서 거의 그렇게 맞아가죠. 1차 침략 때 남은 자를 기근으로 굶어 죽는 자들을 뭐로요? 연병으로. 그렇게 해서 20년 남쪽 유다가 처절하게 망합니다. 요엘이 글을 받았던 이후 거의 150년 후에. 그러면 150년 후라는 말은 지금 상황은 무슨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다. 망하는 상황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시자고요. 흥한다, 망한다라는 것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지만 이 경우로 보면 흥하고 망한다는 게 누구 이름이 기억나고 안 나고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전부 여호와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여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러면 뭐 한 거죠? 잘 되고 있는 일이죠. 교회가 안정돼요. 예산도 많아졌어요. 너무너무들 행복해요. 모든 사람 다 불러와요. 진짜 우리 교회 좋지요 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마음에서부터 뭐예요? 뒷전으로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악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여호와다, 여호와 계시다, 계시가 아니다라는 건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소선지서는 내가 빨리 망하게 하고 내가 빨리 부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대선지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학 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30대 맞고 난 다음에 30번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한 번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대답하기 힘드시죠? 30대 맞고 30번 싸매주는 게 대선지서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30번 때리는 동안 패 죽일 것 같은데 패 죽이는 게 아니라 30번 다시 뭐 해줄 게 있어요? 회복해 줄 게 있어요. 그만큼 버려지는 만큼 뭐가 돼요? 더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소선지서는 어떤 거냐 하면 30번 싸매주는데요. 때리고 회복하고 때리고 회복하고 때리고 회복하고 이런 방식으로 30번을 해요. 느낌이. 그래서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때리고 회복시킨다라는 내용이 빨리 나와요. 소선지서에는. 그리고 또 빨리 패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칼과 기근과 연병이 에스겔로 보면 20년 동안 진행되는데 칼과 기근과 연병이 소선지서에 오면 오늘 칼로 망하고 내일 연병으로 망하고 아니 기근으로 망하고 그 다음날 연병으로 망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왕창 다 멸해버리겠다는 내용이 소선지서예요. 근데 소선지서는 좀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서두르냐? 소선지서의 포커스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로 회복한다는 내용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시대와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 제사를 폐망시키는 그 소선지서의 내용에서는 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빠르다라는 말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빨리 개방을 해줘야 누가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이 빨리 들어올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뒷부분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전통적으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나누지만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그냥 크게 5편이에요. 때리고 싸매고, 그 다음에 뽑고 심고, 흩었다 모으시고, 멸하고 세우고, 최종적으로 아담부터 다 패망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첫 아담을 패망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뭐 한다? 회복한다. 그게 최종적으로 소선지서예요.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어요.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4절에 나타난 요것이 대표적이에요. 씨를 말리지 않을 정도로까지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 자, 1장 15절 한번 볼게요. 왜? 오호라 그날이요. 누구의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뭐같이? 멸망같이 누구에게서?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 날입니다. 패망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패망이 되면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2장에 보면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그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누구의 이름을 그 다시 돌아오게 하실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걸 뭐라 불러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름 생각나면 그게 구원인 거죠. 자, 그래서 2장 18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 돌이킬 때 회복시켜서 심판날에 뭐 한다 그래요? 구원하신다고 얘기를 하죠.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장 28절 보세요. 2장 28절.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아까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 못 외우겠다. 뭐로부터 시작했죠? 뭐가 깔아먹어서 황충까지? 예? 어쨌든 팥종이가 갉아먹어서 황충이 먹어서 다 뿌리까지 싹 먹고 어떤 여호와의 이름도 없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자손을 다시 혈육으로 낳게 할까요? 안 낳게 할까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면. 혈육으로 낳는 것 가지고는 이미 호세아에서 안 된다고 했죠. 맞죠? 혈육으로 낳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누구의 자식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의 자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혈육을 따라 낳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아까 팥종이에서부터 황충까지 씨를 말려놓고 다시 유다가 혈통으로 낳는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혈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혈통으로는 안 낳겠다고 했잖아요. 전부 부정한 자식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 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범죄하지 않는 다른 씨가 준비가 돼야 돼요. 맞죠? 그 다른 씨를 누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어디 나왔어요? 제일 처음? 대답하면 참 좋겠는데. 어디예요? 내가 만들어낼 거다. 내 자식은. 너네들을 혈통으로 안 갖고 내가 만들어낼 거다. 어디에 나왔었죠? 노래하면 하실 거야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그래서 이사야 7장은요, 물론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그 강론집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7장에서 말하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처녀의 잉태 사건은 유다와 연관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9장 11장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무슨 뜻이냐면 7장에 나타나는 게 유다와 연관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유다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맞습니다. 그 전에 유다의 혈통을 혈통으로 안 만들고 내가 만들어낼 거다. 내가 만들어낸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잉태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신령한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한 출발이 이사야 7장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담. 70년 포로 회복 후에 일어날 3대 언약은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이룰 것하고 연관이 돼요. 자, 이 부분 다시 설명을 할게요. 요엘에 와서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킨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켜 놨는데 인간의 신이 부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엘에서는 아까 유다가 영원하게 해주셨는데 영원한 유다의 신은 인간으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러니까 누구 신을 부어줘야 돼요? 누구의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그게 거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28절 이렇게 소개하는 구절들은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누구에게 부어줘요? 만민에게 부어준대요. 그럼 벌써 확 들어와 버리죠. 누구만 처녀로 잉태하여 만민을 부어주는 게 아니다. 아니,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는 게 아니다. 누구만? 이스라엘만. 누구도 들어가 있다? 이방인도 들어가 있다. 만민. 왜? 만민을 얘기해야 여러분들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가?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첫 아담에게 했던 약속을 뭐 하는 거니까 이루시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지서는 중간에 혹 펴서 오늘 말씀 보자라고 이게 안 돼요. 오늘 선지서를 봤으면요, 오늘 진도가 아니라요. 오늘 내가 꼭 한 장씩 읽어지. 이거 우리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앞뒤로 보다 보면 막 한 장 가지고 그냥 눈 아파서 못 볼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소선지서는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요. 이게 또 어려운 게 가끔 가다 보면 또 연도가 나와요. 그럼 연도가 나올 때는 그 연도에 있는 지식이 없으면 이게 좀 불만족스러워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열왕기도 가야 되고 뭐 역대기도 가야 되고 뭐 사무엘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게 이제 골치 아플 때 모아놨다가 이제 글쎄 제 자랑이 아니고요. 박 강사가 와서 요거 1시간 동안 사무엘을 정리해서 선지서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달라.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알려주잖아요. 이 얼마나 참 이 성경신학이 친절한 안내를 합니까? 자, 연결이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내가 만들어낼 거다. 왜냐하면 내 신을 부어서 만들어줄 거다. 누구도 들어간다? 만민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이사야 66장의 내용 가지고 왔죠. 만민에게 신이 부어지면 만민에게도 이사야 66장에 있는 대로 이방인도 뭘 삼아준다?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뭘 삼는다? 대제사장 삼아준다. 그 말을 베드로 후서에 가면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베드로가 똑똑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점점 우리 선배들이 보실 때 어느 구절, 어느 것 하나를, 한 사건을 보더라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담기게 되면, 다 담기게 해서 성경 전체를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생명의 양식이 되고요. 내가 어느 상황,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누가 생명의 공급자, 여호와께서 생명의 공급자고, 내가 만사가 여호와께서 기억남으로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형통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거기도 더 이상 무슨 교훈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펼친 운동이 하늘 끝까지라도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아직 연구원이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는 2사람, 남자는 1사람이면 어디까지 간다. 전 지난주 수요일날 갑자기 한 10년 전에 알았던 형제가 처음 전화가 와서 저 지금 외국 가는데 요즘 근래 강론을 좀 다 담아줄 수 없어요. 그거 사실 무리한 부탁이죠. 그걸 뭐 오래전에 얘기해야지 며칠 안에 그걸 담아달라고 하면 저로서는 다시 또 오늘 여기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한테 다시 부탁해야 되고, 그거 수천 강의 골라서 뽑아도 1000강이 넘는 거 뽑으려면 그 작업도 일일이 다 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간다는데 염치 없지만도 부탁을 했죠. 담아서 스마트폰에 끼는 칩까지 만들어서 공항에 9시에 가서 12시까지 앉아서 다 수속 마치고 다 떠나가는 거 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듣는 것도 유익하더라고요. 참 몰리고 몰려서 이렇게 안 들으면 안 되겠군,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공부는 하는데요, 자꾸 하나님이 미워요, 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저한테 대답을 요구한 거거든요. 저도 미워요. 내가 좋아해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 30절 보시면,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누구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져요. 범위가 만민에서 뭐까지 가요? 범위는 만민이고요. 신부는 뭐까지? 종까지. 종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기왕 소선지서니까요. 소선지서 12권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성도님들을 뵙는 이 자리라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함이 여기에 있어요. 소선지서가 왜 이게 진리냐? 여기 앉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펜을 가지고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알게 하는 이 현장이 바로 소선지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만민에게, 누구까지? 종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근데 꼭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게 또 무서워요.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어머나, 이게 신을 부어주려면 좀 이렇게 좋은 상황에 부어주면 좋은데 무슨 상황인가 보세요. 이게 피와 불과 연기 뭐죠? 황폐화되는 현장을 보면서 뭘 부어줘요? 신을 부어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남쪽 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 유다 나라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불태우면서 그게 누구에게? 만민과 종들에게 신을 부어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에 여러분들 오순절 때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누구를 다 버릴 때, 그리스도를 다 버릴 때, 참 성전을 버릴 때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예루살렘이 개방되는 거죠. 개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잘 하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게 만민 구원론이 아닙니다. 아까 범위로 보면 어디죠? 만민이고 그 사이에 남은 자가 있죠. 돌아올 자가 있고, 또 신분으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왕에서부터 종까지 이루면 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예를 하나 들면 바로 로마서 16장이에요. 메모하셔도 돼요. 로마서 16장. 거기 가면 가정교회가 한 40가정이 나와요. 40가정이. 바울의 진짜 평생 동력자들이기도 하면서 신분을 초월하고 혈육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낳게 한 교회들 명단인 거죠. 거대하지 않습니다. 서너 명, 종들,
가이오의 집안에 로마 황제에도 있었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세했지만 그 헤롯 왕의 그 다음 세대의 젖동생 누군가 하나는 로마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요, 하나가 사도들과 같이 사도의 동력자가 됩니다. 거기에 숨겨놓은 자가 있는 거죠. 가이오 가문에도 카이사 가문에도 누군가가 있고요. 헤롯 가문에도 있고요. 에돔 족속이죠. 에돔 가문에도 있고요. 만방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모아놓은 족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호세아에서 아까 정리 이렇게 되죠. 호세아에서 아담까지 소급해서 혈통을 다 버리겠다. 왜냐하면 이사야로 가면 누가 이제부터 낳게 할 거니까. 내가 낳게 할 거니까. 그럼 내가 낳게 한다는 게 유다를 패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뭘 부어준다? 신을 부어준다. 내가 태에서부터 새롭게 만들어낼 거다. 이게 요엘인 거죠. 그럼 회복에 있어서 요엘로 가게 되면 누가 언약 자손을 만들어낸다?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이렇게 되는 거죠. 속에서부터 만드는 신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유다의 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로마서에 있는 대로 혈통으로는 유다의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누가? 성령의 잉태함을 받은 자다. 그 바로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바로 신령한 언약 자손들과 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엘에 아까 그 요절 있잖아요. 요엘 요절. 자, 중간에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3장 1절 보세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가 돌아오려면은요, 지금 이게 지금 한 740년 되거든요. 740년, 100년 후가 되면 몇 년이죠? 640년이죠. 200년 후가 되면 몇 년이죠? 540년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돌아오냐 하면 516년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은 앞으로 몇 년 후냐 하면 적어도 220년, 30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당대 사람들한테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잖아요. 맞죠? 자기네들은 그냥 살다 죽으면 망하는 것도 못 보고 회복도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내가 읽은데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라는 내가 사는 시대와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 영혼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날부터 죽는 그날까지만 해당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창세 전부터 심판 후까지 영원한 생명에 속할까요? 후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나한테 상관없으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읽어놓고 적용을 하죠. 적용이라는 말은 누구 좋은 것으로만, 누구 필요한 것만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구속에 맞추어서 구원에 필요하고 성화에 필요하고 천국 가게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양쪽에 이 구조가 성경 전체가 여호와 계시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진짜 사건이죠. 자, 11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1절 시작.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입니다.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뭐한다?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요, 이 여호사밧은 참 재밌는 왕인데요, 열왕기에 보면 여호사밧은 두세 줄밖에 안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범죄한 왕으로 그렇게 나와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런데요, 역대기에 와서 여호사밧을 찾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무려 2장이나 다루어요. 왜 2장을 다루냐 하면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 주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사밧 내용이 역대기에 가면 2장이나 나와요. 다르게 평가해요. 열왕기는 목적이 망하는 거잖아요. 역대기는 다윗 왕조. 역대기 제목이 뭐죠? 어디를 볼까요? 어디? 여기죠? 여기 있네요.
어디 여기 있다. 맞죠? 다윗 왕조 여기 있죠, 여기. 다윗 왕조의 회복이죠. 보호죠. 다윗 왕조의 보호. 자, 다윗 왕조의 보호. 바로 저 부분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로 그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조금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 열왕기에 보면 하는 짓으로 보면요, 아합하고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 왕이 그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 딸을 또 그 아합의 사위로, 아합의 며느리로 주는가 그래요.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을 데려오니까 어쨌든 사돈지간이 돼요. 이것도 안 좋죠. 그런데요,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는 짓으로 보면 패망시켜야 돼요? 아니면 승리하게 해야 돼요? 하는 짓 보면 패망시켜야죠. 근데 패망 안 시켜요. 모압과 암몬한테 전쟁에 이기게 해줘요. 그런 사건들이 연관이 돼야 돼요. 연관이 돼서 지금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그렇다면 보세요. 범죄했지만 여호와께서 뭐하게 해준? 승리하게 해줬다. 이런 의미가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네, 여호사밧 골짜기. 뭐 사전이라 이제 찾아도 나오지만은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나 그 마온 연합군이 와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내용은 여러분 열왕기에 나올까요? 역대기에 나올까요? 범죄하는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고요. 여호와가 보호한다는 내용은 역대기에 나와요.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를 알려면 적어도 열왕기, 역대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좀 안내가 필요하다. 한번 이렇게 듣거나 메모해 놓으면 앞에 안 찾아봐도 이렇게 읽어 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이제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쭉 설명이 돼요. 자, 제가 낱말을 제가 짚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14절을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누구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판결골짜기 나오죠. 왜? 그 판결골짜기가 누가 심판하는 날이다?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날이다. 대적을 다 진멸하고 유다를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될 유다의 기준을 뭐로 보면 안 된다? 아브라함 이후의 혈통으로 보면 안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선지서에서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란다. 시온과 예루살렘 나왔죠. 16절에. 맞죠? 자, 17절에도 시온이 나오죠. 맞죠? 나오죠? 18절에 보면 18절 끝에 보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나와 옥토를 적셔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하늘에 속한 이상이 앞에 나왔죠. 복습 안 하실 거예요? 또 오라고. 참 전략이 좋으시네요. 복습을 안 해야 박강사가 또 올 수 있거든. 뭐 제가 별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전략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과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실 대로 하시겠죠. 자,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옥토를 적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내용 어디에 나왔죠? 성전과 국토 회복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성전과 국토 회복이 있었죠. 또 여러분 그 앞에 어디에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그 4대 강으로 흘러갈 때 나온 물이 4대 강을 얼마나 옥토로 만들어 놓습니까? 그게 하늘에 속한 나라의 그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18절에 메모를 어떻게 하시냐면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선지서 내에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 구도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들을 새롭게 끌어내게 되면은요, 성경은 해석에 있어서 자기는 이름이 뜰런지는 몰라도 그거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목회자 모임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만 특강을 새롭게 배우려고 뭐 미국까지 갔다 오셨다 그랬나? 거기까지 가서 쓴 돈이 뭐 수천만 원이라는가? 그래서 또 얼마나 사모님하고 둘이 오셔서 진짜 이걸 몰라서 몸 버리고 목소리 다 갔고요. 제 목소리가 강사님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비행기 타고 계시록 배우러 다니고 산에 가서 은사 받는다고 이러다가 이렇게 몸 망가지고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 때 듣게 하죠? 우리 그 대답 잘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워요, 여호와가. 그 말은 누구 기준의 신이 아니에요. 예, 내 기준의 신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좋죠? 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 18절 끝에 19절의 끝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라고 나오죠. 그죠? 유다 자손이라 나오죠. 20절에 유다 나오죠. 예루살렘 나오죠. 21절 끝에 시온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14절에서 21절 요엘 결론. 시온, 예루살렘, 유다. 자, 다시요. 아까 에스겔로 갑니다. 유다, 시온, 예루살렘은 앞에 나오는 에스겔과 연관시키면 회복의 내용이 땅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다. 자, 속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고멜과 같은 자녀 가지고 안 된다는 거 포기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누가 만들어내신다? 여호와께서 만들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여호와의 자녀를 요엘 2장에 보면 누구의 신으로 만든다? 여호와의 신으로 만든다. 우리 컴퓨터 개념으로 말하면 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처음에 이걸 몰랐을 때 여기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컴퓨터 만지시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486을 쓰다가 그 팬텀으로 기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쓰던 것에 돈을 투자하면 더 빨라진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보드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 보드판이 뭐냐라고 또 돈 들이고 있는 거 그 교체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돈이 많아지잖아요. 뭐 20만 원, 30만 원 하던 게 막 몇 배로 넘어가니까 그 보드판을 바꿔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뭔 말이냐니까 신체로 말하면은요. 뼈하고 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드판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저기 나중에 말라기 앞에 내용이 뭐죠? 말라기 앞에 스가랴라고 아시죠? 스가랴에 가면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신령한 자녀를 만들어 놓고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뭘 만드느냐?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불성곽을 만든다 그래요. 불성곽. 그러니까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세상 권력이 침범할 수 없는 불성곽.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와도 끄떡하지도 않는 어떤 나라요? 영원한 나라, 불성곽이 지배하는 나라.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천국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4장에 가서 또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천국이라고 하세요. 어떤 것, 그래 히브리서에 가면 어떻게 마감이 돼요? 진동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돼요. 그럼 그 말씀은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관계되죠. 선지서에 이미 뭐 한 거다? 약속되어 있었던 바다. 히브리서는요. 선지서뿐만 아니라 저기 앞부분에 나타난 이른바 모세 오경요. 모세 오경 우리는 별로 그런 말 안 쓰는데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나 땅 언약 성취 섭리에 근거를 두고 히브리서 내용은 여러분 정리가 됩니다. 그 500년 전에 그래도 창세전 영원한 언약 구속사를 창세전에서 지키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로마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왜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를 창세전에 이미 드렸다라고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창세전의 구원이니까 무슨 구원은 방어할 수 있어요? 행위 구원은 방어할 수 있거든요. 자유주의 그 로만 카톨릭이나 이제 뭐 그 인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방어가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개혁파 신학자는요, 히브리서만 강론을 했는데 그 12장 강론인데, 여러분 그 책의 두께가 우리로 말하면 강론 한 5권이 돼요. 근데 그것 가지고 방어가 안 되죠. 방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요엘에 나타난 유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 요 개념들은 바로 거기 지나왔는데요. 16절 끝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라고 나오죠. 거기에다가요 스가랴라고 적으시고요. 무슨 성곽이라 그랬죠 아까? 여호와의 불성곽. 그럼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뭐가 돼주는 거죠? 산성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 네,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불성곽. 모세에게 그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을 때 시내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뭐가 흘렀어요? 번개와 뇌우가 그 시내산 주위를 둘러버렸잖아요. 못 들어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아모스로 갈게요. 아모스로 가는데 우리 아모스 그 요절 한번 읽어볼게요. 9장 8절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렇게 실체로 가고 실체적인 언약을 여호와께서 만들어내고 여호와께서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생명수가 나타나서 옥토를 적시고 전부 여호와께서 관리하신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9장 8절이라 그랬죠? 9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정확하게 가네요. 자, 누구 이름이 또 추가됩니다. 누구 이름? 야곱의 집. 야곱은 이름이 개명되지요.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그럼 아까 여러분 유다나 시온이나 예루살렘의 의미가 혈통과 세상에 있는 지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라는 개념도 육에 속한 것이다 아니면 신령한 것으로 속하고 있다. 신령한 것으로 속하고 있다. 그렇게 소선지서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 나온 면이니까요. 그 위에 올라가면 호세아 9장 6절에서부터 근데 이 9장 자체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나온 김에 9장 1절에서 15절을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는 말이 매 구절마다 나오고요. 자,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하늘에 속한 전이네요. 땅에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셨던 거 이미 나왔었죠. 아까 몇 장이라 그랬었죠? 에스겔 몇 장 이후요? 40장 이후. 자,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야곱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9장이 여러분 아모스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엘하고 연결을 좀 씌워볼게요. 자, 요엘에서 유다,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시고 거기에 만민도 들어온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아모스의 내용은 뭐냐면, 자, 아모스의 내용은 북왕조를 패망시키면서 뭐 한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호세아처럼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담까지 소급해서 회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세우실 나라를 말라기까지 내가 소개하겠다라는 내용을 호세아에서 얘기를 했다면은요. 요엘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남쪽 유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만민이 들어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의 내용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도 이렇게 돼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지만 신령한 자손으로 그 신을 부어줘서 만들 백성들이 어디에도 북쪽 이스라엘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모스 1장에 보시면 1장부터 2장까지 제목이 이방과 뭐라 그러죠? 선민이 나오죠. 갑자기 여기 뭐가 나와요? 이방이 나와요. 여러분 이방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방도 어디에 연관이 된다는 걸 말할까요? 회복의 당사자가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아까 잘 보세요. 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유다뿐만 아니라 누구도 받는다는 거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으니까 누구도 이방도 대신 그 이방이 여러분 여기서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방 세력들이 뭘 했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거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서 이방을 칠까요? 이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더해졌으니까 내가 불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많이 드러났으니까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중에서도 상석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로마에 있던 그 대적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이방을 들어서 치지만은요. 이방을 치지만은 그 이방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왜 내 자손을 건드렸냐고 해서 이방을 또 다시 뭐예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선지서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그 이방 중에서도요. 이방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치러 오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뭘 반드시 봐야 돼요? 성전을 봐야 되고 누구 이름을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경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치러 왔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속에 이방인 중에서도 누구 이름을 부를 자가 있어요? 그 비밀을 소선지서에서 밝혀줘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애굽이 망하는 세력이라고 했다가 애굽에 남은 자가 있다 그러고요. 모압과 암몬도 나쁜 놈이라고 했다가 회복될 자가 있다 그러고요. 에돔을 멸망시킨다고 했다가 에돔을 회복한다고 그러고요. 뒤에 가면 이제 나와요. 바로 그 요나서 다음에 미가죠. 맞죠? 요나서와 미가서가 이제 아주 다른 건데요. 요나서에서는 니누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가에 가면 미가 내용인가요? 아수르를 치겠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나훔은 무슨 내용이냐면 니누에가 반드시 뭐 한다 그래요? 멸망시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도입자 아까 만민이라고 했는데요. 만민 그 중에 이제 이방인과 연관을 되면 이방인 이렇게 분리가 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이방에도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누구 이름을 들을 자, 그렇죠. 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소선지서에서 구체화돼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스라엘 땅 전역을 접시고 누구도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이방인도. 그래서요, 요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요한복음에 가면 하나님이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예수님이 와서 만들어낸 명법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 선지서에 약속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끝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밖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다 적으면 이 세상 어디에 두기에도 부족하니라. 왜냐하면은요. 아까 여러분 이게 저도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강론집을 읽다 보면 이런 힌트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론집 페이지는 막 1000페이지씩 넘어가는데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쭉쭉 나가는데 앞부분이 뭔가 계속 아쉬워져요. 이 아쉬워진 게 뭐냐라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짧게 앞부분을 확인하라고 이제 강론집에서 적어놨는데 그 앞부분을 내가 확인을 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 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뭐 28장을 근거로 잡았다는데 신명기 28장이 일단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신명기 28장에 가서 그 구절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그 구절만 가지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 다 봐야 돼요? 신명기 다 봐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게 답답해지는데 그걸 읽고 신명기에 있는 근거를 잡았을 때 오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요. 그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만인구원론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이 만인구원론자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세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버릴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헤롯과 로마와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이 버릴 그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 버리는 세상 속에 또 누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서 누구를? 영생을 얻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설명하려면 누가복음의 사역 중에 대속사역을 설명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대속사역을 통한 그리스도가 강도를 천국 보내는 사건이 설명이 되어야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상이 설명이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누구도 어디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무슨 사역을 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죽으시면서도 영원한 대속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도 천국에 보내요.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누구를 강도라도 보내요. 강도도 보낼 수 있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럼 강도라도 보내면 그 말은 이방인 중에서도 내가 택한 백성이 적다? 많다? 많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러죠? 14만 4천 다음에 무수하고 허다한 자들이 있더라. 신천지는 저거는 문법적인 데서부터 벌써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허다한 무리. 거기에 바로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거죠.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135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전 추방된 다음에 지금부터도 190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혜택의 끝자락에 이 극동에 조선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망하게 하면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이 땅에 뿌려졌고 번역되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온 거죠. 자, 아모스 간단하게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 식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모스 내용 1장과 2장 보면 이방과 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방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일단은 이방은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뭐 할 자로? 멸할 자로 이방을 소개를 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여러분 1장에서부터 쭉 소개가 되거든요. 자, 우리 식사한 다음에 아모스 내용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게 안내를 할게요.